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드시고 큰 나라 사람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가 많거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지적 능력이 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크기가 큰 사람, 열방의 영혼을 이해하고 품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이 큰 나라 프로젝트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온전히 집대성되자 이 약속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집대성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듣기 위해 열방의 왕과 사신들이 줄을 섰으며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사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왜 큰 나라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큰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사랑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의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 약한 자가 돌봄받고 환대받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환대와 해방에 반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약자를 이용하고 압제하는 것은 비록 어떤 성경 구절로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공의와 정의, 사랑과 환대와 해방이 실현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냉혹한 곳이기에 말씀을 알고 실천할 때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 말하는 6절과 8절 사이에 끼어있는 7절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에게 공의,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환대와 해방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응답하는 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큰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룰 능력인 큰 기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만 타 종교에서의 기도는 자기와의 대화나 자기 성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무속 종교에서의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능력적인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전능자와의 대화인 동시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의 가장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들으시고 우리부터 변화시키시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큰 말씀으로 임하고 우리의 큰 기도로 올라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익숙한 단어의 참 뜻을 달리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는 추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추앙하면 내가 그에게 하는 말을 하나마나 생각하여 정성스럽게 되고 그가 내게 하는 말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추앙하면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큰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이 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방 백성 10명은 큰 나라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신명기라는 이름에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상황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첫 글자 신은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다음 글자 명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전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전했다.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듭 전했다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우리는 이 같은 의문을 통해서 신명기가 기록된 이 배경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전해진 그런 가르침,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 세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을 우회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조차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40년간 광야에서의 방랑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그의 전생애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전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28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못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다른 성경 말씀 또한 이를 토대로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 복과 화를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하는, 더 우선시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서 신명기가 기록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화만 알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화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과 화를 주시면서까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이 교재에서는 큰 나라 사람 프로젝트라고 조금 어렵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표면적으로 이제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또 비로소 최근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역사와 방향과 목적을 살펴보다 보니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성도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큰 나라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지혜이고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소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다른 것, 또 분리된 것,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떤 신비적인 내용,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위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위 세상의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위 세상의 지식과 같지만 더 높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과 원형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세상을 아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고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써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크고 높은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이를 통해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안에 담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공의로워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공의는 정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공의롭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지키는 자는 공의로워지고 또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데 종합해 보면 율법과 그 안에 담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롭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공의라는 말은 정의와 더불어서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당히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뭉뚱그려서 이해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그런 낱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를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살펴보는 편이 좀 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낱말 샤파트와 미슈파트를 놓고 보면은 재판관 샤파트에서 미슈파트 즉 정의가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미슈파트 정의라는 것은 자세히 말하자면 재판관 샤파트의 판결에 대한 정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는 이 정의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을 생각한다면 어떤 규칙,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세상 만사가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슈파트와 더불어서 공의,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는 이 개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성경 말씀 안에서도 공도, 공평, 공법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의가 이처럼 다양한 표현을 가지는 이유는 정의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정의보다 한 수준 더 높은 개념입니다. 정의가 어떤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의의라고 한다면 공의는 공자를 써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적인 의의고 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다라고 좀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만 빵 가게에서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의 절도 행위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죄를 재판하게 된 판사는 그에게 그가 훔친 빵값에 해당하는 돈을 벌금으로 내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재판을 보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이 노인의 배고픔을 돌보아 주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인당 한 장의 지폐를 벌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노인은 자신이 내야 할 벌금을 내고도
넉넉히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재판정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판사가 빵을 훔친 노인에게 벌금을 내게 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운 의미입니다. 이 판결로만 본다면 정의는 때로 가혹하고 모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그 그림자로서 정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판사는 재판장의 청중들에게도 이 노인의 배고픔을 돌보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혜로운 재판관은 공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판사는 정의도 바로 세우면서 또한 공의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또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말은 그 큰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의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각 나라마다 정의가 다르고 각 지역마다 또 지역의 정의가 다르고 남녀노소마다 또 각 개인마다 정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악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가 부딪힐 때 더 치열한 갈등과 더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함께 공의를 따를 때에는 각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안에 담긴 규례, 법도는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품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큰 나라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외적으로는 이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큰 나라 사람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큰 기도는 무엇이며 큰 말씀과 큰 기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교재에 따르면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큰 기도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 종교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 공부 교재 제목이 기도라고 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기도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북미 대륙에 살건 아시아 대륙에 살건 중동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모든 사람이 문화와 종교에 상관없이 하는 행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기도가 구분된다라는 점입니다. 타 종교나 무신론자의 기도는 자기 성찰이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만을 반복해서 빌거나 어떤 특별하고 영적인 또 신비로운 음성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알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서 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제의 내용에 따르면 이 특별한 축복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축복인 이유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을 보내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가장 가깝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모두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오늘 이 교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추앙이 될 수 있습니다. 추앙이라 하는 말은 따를 추자에 우러를 앙자를 써서 우러르고 따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따름으로써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 힘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따른다고 해서 꼭 모든 말씀을 적고 모든 말씀을 다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로봇처럼 모든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빠뜨릴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러러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령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평안하게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느리지만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